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는 새생명 전도 축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어른들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은 4분 정도 드시는 것 같고요. 내려가 보니까 우리 유초동부도 4명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합이 8명의 새생명이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8명이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주에 한꺼번에 8명 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적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동안 애써 주셔서 8명의 새로운 생명이 왔는데 그 8명이 우리 교회에 잘 새로운 생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이 올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를 한번 할 때 우리가 힘 모아서 기도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다만 사실 전도라는 것은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구호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할 사람을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합을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할 수 없죠. 항상 여러분 찾아보고 말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익은 고구마인지 찔러보는 거죠. 말해보는 거. 너무 세게 찌르지 마시고요. 살살 찔러서 좀 익었구나. 그럼 그때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 안 오신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왜 안 하는가? 찔러봤더니 덜 익었더라. 시간이 되면 익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날마다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말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요즘 제가 보니까 믿다가 안 믿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언젠간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끌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좋은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 교회를 기껏 왔는데 이 교회가 늘 성도들이 싸우는 교회더라. 그런 분이 왔다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사람들이 와야 그 사람들이 좋은 교회의 교인이 되는데 우리 자체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 백날 해봐야 그분들 실망하고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전도라는 주제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와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성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가 좋은 새신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잠재적으로 어떻게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은 잠재적인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본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앞으로 새로운 분들, 어린아이든 어른들이든 올 텐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순서인 것입니다. 제가 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원숭이 그림입니다.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하는데, 원숭이가요 바나나를 좋아하죠. 근데 위에 원숭이는 정말 바나나를 받고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 원숭이에요. 근데 아래 원숭이는 아직 바나나를 잡지 못하고 쳐다만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원숭이의 뇌에서 반응이 똑같아요. 희한하죠? 하나의 원숭이는 정말 바나나를 손에 쥐고 먹으려고 하는데, 보기만 해도 그 보는 원숭이의 입에서 군침이 돌고 뇌에서 반응이 똑같이 일어난다. 이것을 신경학적으로, 뇌세포학적으로 거울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이라는 것이 신경세포라는 뜻인데, 이탈리아의 리졸라티라는 교수가 발견했는데요. 누구나 사람은 뭘 보면 따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좋든 나쁘든 모방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방 심리. 여러분 혹시 TV나 유튜브에서 먹방 좋아하십니까? 먹방이 뭔지 모르세요? 먹는 방송. 짜장면을 먹으면 뭐가 먹고 싶어요? 희한하죠? 짬뽕 먹는 걸 보면 뭐가 먹고 싶어요? 제가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어디서 맛있는 게 광고가 뜨면 군침이 돌아서 한번 정말 먹으러 간다니까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뉴런이 있는데, 우리 안에 거울 뉴런이라고 뇌신경세포 안에 뭘 보면 그것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따라하고 싶어하는 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뇌에서 활성화가 돼갖고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신경세포가 있다. 그것을 거울 뉴런이라고 해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왼쪽에 있는 분이, 자, 왼쪽이면 이쪽입니다. 제가 저의 왼쪽에 있는 분이 웃어보세요. 그리고 한 분은 쳐다만 보세요. 같이 웃네. 자,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웃어보세요. 왼쪽에 있는 분은 참으셔야 됩니다. 절대 웃으면 안 돼요. 근데 같이 웃는 이유가 뭐냐? 모방 심리, 모방 세포 때문에. 그것이 거울 뉴런. 우리는 누군가 웃으면 나도 따라 웃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누가 슬퍼하면 나도 눈물이 나요. 영화 보고 왜 웁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거울 뉴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딱 왔는데, 이 반석정한교회는 참 따뜻하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주면 그분은 우리 교회를 따뜻한 교회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왔는데 썰렁하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다. 그럼 그분은 이 교회를 차가운 교회로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오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누가 왔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관심도 없고 쌀쌀하고,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도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떠한 성도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울 뉴런하면 꼭 등장하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이 그림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거울 뉴런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 짐승에게. 아까 그 원숭이 실험했잖아요. 사람, 짐승에게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끼 원숭이한테 혀를 낼름 내밀었더니 저 새끼 원숭이도 따라서 낼름 내미는 거예요. 이런 망측한 것 같으니라고. 또 했더니 또 따라해요. 이게 뭐냐?
짐승도 이 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세포. 굉장히 희한하죠? 자, 사람에게 해봤습니다. 아기에게 아빠가 혀를 낼름내니까 이 아기도 낼름, 하품을 하니까 이 아기도 하품 따라해요. 아빠가 편한 이 약간 화난 표정으로 하니까 이 아이도 똑같이 화난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품하는 분 옆에 계시면요, 하품 따라합니다.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거울 뉴런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누구와 같이 지내는가,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 함께 보내는가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습관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 따라가요. 그 사람 따라가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늘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글로 따라가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이렇게 보면요,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죠. 뉴스는 원래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데 그 나쁜 뉴스가 끼치는 해악이 뭐냐면 모방 범죄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또 요즘 막 그 묻지마, 막 이 폭행, 묻지마 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왜 그러냐? 범죄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은 모방 범죄다,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더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정말로 악의 정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주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 성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따라간 본보기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자,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모방해서, 모세를 따라가서 모세보다 더 탁월한 업적을 남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자, 두 번째, 바울과 디모데도 좋은 이 본보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주 이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디모데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주 좋은 본보기의 사례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순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의 영적인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앞에 선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중요한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사실 그 교회의 운명을 갈라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결국 매주 쳐다보는 게 저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떻게 살고 제가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이 되는데, 저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사교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과거에 굉장히 스케줄이 바빴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저를 어떻게 느끼실지, 저는 굉장히 사교적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 왜 그런가? 과거에는 노느라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별로 못했어요. 제가 전도사, 선교사, 목사였을 때도 그랬었어요. 하루에 스케줄 7개, 8개 쫙 다 지키지도 못할 스케줄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로 결단하고 그 묵상이 제 삶의 체질화가 되면서 사교계에서 제가 은퇴했습니다. 은퇴했다고요. 은퇴. 밥 먹자 그러면 안 나가요. 제가. 왜? 말씀 묵상하는 게 더 좋으니까. 뭐 어디 놀러 가자. 죄송합니다. 어디 놀러 가자 저한테 해봐야 소용없어요. 저 거의 안 갑니다. 웬만하면 못 갑니다. 왜? 저는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저의 삶이 거기에 다 초점이 돼 있어요. 다른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또 다른 거는 둘째 치고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읊조리고 그게 저는 좋아요. 전에는 밥 먹고 놀고 이게 더 좋았는데 지금은 그닥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그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또 하나의 좋은 이 긍정적 본보기의 사례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막 쫓아다녀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내가 지금 베델로 가야 돼. 베델로 쫓아옵니다. 내가 지금 여리고로 가야 돼. 여리고로 쫓아와요. 나 지금 요단으로 가야 돼. 요단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오리로 올려 가려고 하실 때 너한테 도대체 뭘 해주기 원해서 너 이렇게 쫓아다니냐 하니까 엘리사가 아주 어려운 주문을 합니다. 당신 위에 임한 성령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욕심도 과하지. 당신보다 더블로 성령의 능력을 저한테 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참 어려운 주문을 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라 하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이리저리 칩니다.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건너고 난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갖고 엘리야가 올라가요. 근데 그 겉옷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겉옷을 가져다가 엘리사가 그대로 모방해요. 그리고 또 한번 갈라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 스승을 꼭 두셔야 돼요. 어떤 스승을 두든 그 스승 그대로. 근데 엘리사는 욕심이 과해서 더블로 달라. 근데 주셨어요. 더블로. 여러분이 영적인 좋은 모델,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두고 그분처럼 사시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로 좋은 긍정적인 본보기의 사례이죠. 근데 부정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본보기 사례가 있냐면 첫 번째로 아론이 애굽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론은 나름대로 모세의 부제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신을 여호와라고 착각하고 만들었지만 뭘 따라한 거예요? 애굽 우상을 따라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만들고 나니까 애굽의 우상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 바로 황금소죠. 핫토르라고 하는 이 제물의 신인데요. 자기도 모르게 만들고 보니까 저거 만든 겁니다. 보고 자란 게 우상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게 부정적인 본보기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의외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이에요. 아니 아브람과 이삭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두 번이나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자기 죽을까봐. 아주 비겁한 남편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똑같이 누이라고 속여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네 엄마를 누이라고 속였단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창피한 걸 말했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따라요. 자, 이것은 아마도 그런 것을 저는 느끼는데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흐르는 안 좋은 영향력 같은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엄마도 딸에게, 물론 뭐 아들 딸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긍정적인 것도 흐르지만 악한 것도 흘러요. 여러분 끊으시길 축원합니다.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은 거짓말이라는 아주 안 좋은 본보기를 주고받은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부정적인 사례를 보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부부는 닮는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부부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저도 제 아내하고 전혀 달랐다가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왜 비슷하냐? 밥을 같이 먹어서도 있지만, 같은 음식을 먹어서도 있지만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상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넣으니까 우리도 헌금 좀 해야지, 좋은 생각 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욕심은 뭐냐면 바나바처럼 전체를 다 바칠 믿음은 없었어요. 조금 남겨놨어요. 아마 노후 자금일 것 같아요. 노후 대책 세우느라고. 그런데 말은 뭐라고 했냐면 다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이 좀 정신 차리고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좀 남겨놨다고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가 똑같이 속였어요. 자, 이것이 부정적인 본보기를, 남편이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우두머리는 남편이니까, 남편이 우두머리로서 좋은 본보기를 아내에게 못 보였기 때문에 둘 다 사망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본보기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보면 고난을 받는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는 성도로서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근데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서 고난 기껏 해봐야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고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은 고난 받고 싶어도 그닥 대단한 고난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나라로 사역하러 가시면 돼요. 중국을 가든지 가까운 북한을 가든지, 북한은 못 들어가죠. 이슬람권을 가든지. 그러면 고난을 여러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마음이 없다, 거기까지는 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택해야 돼요. 그건 뭐냐? 잘 잠 덜 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쓸 돈 안 쓰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없던 것이든 나눠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사셔야 주님의 본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좋은 점도 많아요. 영광도 받고요, 은혜도 받고 칭찬도 받고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없는 기독교를
기독교인이 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짜 상품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되 고난도 따라가십시오. 네, 손해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 분이 어디 가게 가서 자꾸 물건 깎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100원이라면 110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가 원본, 도장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도장 꽝 찍었는데 우리가 그 도장 가지고 꽝 찍으면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같은 모양. 근데 예수님은 동그란데 우리는 네모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변질된 겁니다. 네, 위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변질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성도가 과연 예수님과 똑같은 도장을 찍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 쫓아갈 수 있어요. 자, 교회 성숙의 비결이 바로 본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자, 두 번째, 사도들을 본받으세요. 사도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된 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 본받았단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본을 받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는 누굴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잖아요. 저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영적인 멘토,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이 이런 거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이 제대로 된 본이면 제가 예수님 닮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예수님 안 닮았다. 이유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본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제대로 된 본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 플러스 사도들, 주의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을 잘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왜 고생했고 왜 헌신했고 왜 순교했는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사도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베드로가 사도죠. 사도가 세운 교회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장로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장로가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님 계시죠. 초대교회 장로는 사실 목회자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 장로가 있으면 이 장로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주장하지 말라.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 양무리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로부터 배운 사람들의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사도가, 그리고 사도로부터 장로가, 장로로부터 성도가 계속 본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디모데의 원리 말씀드렸죠. 자,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본을 받았어요? 바울. 바울은 누구에게 본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의 본이 전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본을 가장 받아야 될 사람이 사실 전데, 그래서 이런 주제로 설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여러분 저 본받아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제가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릴 테니까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본받으려면 여러분 주야로 하가하십시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저를 본받으려면 새벽 기도하십시오. 저를 본받으려면 날짜 딱 정해놓고 전도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목사가 추구하는 영성이 그 교회의 영성이 돼야 돼요. 목사 혼자 그라운드에서 뛸 수 없잖아요. 제가 운동선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운동선수예요. 저도 운동선수고 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네, 많은 교회가 거꾸로 됐어요.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구경해요. 성도들이 잘하면 박수하고 잘못하면 지적질합니다. 여러분은 관중석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라운드로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운동선수입니다. 여러분이 골을 넣어야 돼요. 예수님이 코치고 예수님이 감독이지 여러분이 감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약물의 본이 되시라. 오늘 여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나 권사나 또 집사나 다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자, 우리 특별히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은요 민감해요. 어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를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은 다 말씀 못 드리고 오늘은 대략적인 좀 이론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이 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듣고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새로 오신 분이 나라는 사람을 보고 뭘 내가 그 사람에게 본을 줄 것이 있는가. 새로운 새신자에게 저는 이렇게 예수 믿어요. 저처럼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할 게 뭐가 있는지. 자, 그런 본이 여러분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사도가 괜히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우리에게 목표는 바로 12사도,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1세대 제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의 본을 받아 또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이 시대의 사도와 같은 인물들,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달라고, 너를 그런 본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지 주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 우리에게 8명이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또 사도들의 본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주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영혼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건강하게 또 건강한 아버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보기 원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사도들을 본받고 또 교회 지도자를 본받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교회에 온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닮는 그런 12사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주님 다시